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며 삽시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요셉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영화의 그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이죠.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과 22년 만에 상봉을 해서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닥칠 그 기근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면 한평생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세계 또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부지불식간의 생각과 행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처를 한번 받으면은 치유가 참 쉽지가 않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받았던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피해 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 이 요셉에게서 피해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피해자인 요셉과 가해자인 형들이 상봉을 하잖아요. 피해자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해자였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은 성공을 했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형들은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이런 형들로부터 당했던 일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안갚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형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죽을 그런 위기에도 빠졌었고요.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배신감은 마음 깊숙이 아마 남아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뭐 한두 번 어려운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1, 2년 어려운 세월을 여러분 보낸 게 아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참 고통의 시절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피해자죠. 그런데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참 요셉에게의 특징이에요. 요셉에게 어떤 피해 의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서 이렇게 밝은 모습, 환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고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기에 이런 많은 상처와 아픔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고 또 이렇게 보복의 순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서도 전혀 보복하거나 복수할 마음이 없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무슨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형들이 팔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형들이 팔아서 자기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직시하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만약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요, 요셉은 한많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여러분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양식을 전부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앞에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안심을 시켜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전반의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반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사건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사건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아주 나쁜 일이고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겪은 상처, 내가 당한 아픔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형들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감옥에서 일어난 지난 여러분 십수년간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주관 속에서 하나 짜여져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죽어나갈 텐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지금 내 앞에 당한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만 보면요 막 원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억울하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앞에 겪어지는 일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불행이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불행하다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닥치게 되어질 때 왜 갑자기 나한테
왜 나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자칫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확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여러분 해석해내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상당히 막막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겪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고,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 삶의 아픔, 삶의 시련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여러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가운데서 이 문제가 일어났고 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은 다 몰라도, 지금은 다 해석되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지내왔는데 진짜 13년 만에 하루아침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풍년과 기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계속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요셉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다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요셉에게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너무 이 밝은 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형제들을 어루만지고 형제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피해자는 원래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이미 그 받은 상처를 다 치유받고 어쩌면 이 형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형들은 가해자였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금만 일이 생겨도 아주 최악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반면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겪을 수 있지만, 생각도 못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나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그냥 고난만 보느냐, 아니면 고난의 뒤편에 계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느냐는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요셉이 상처를 딛고 아픔을 여러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치유자가 되어지고 온 땅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가 겪는 이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삶의 주도권이 형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명백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겪은 고난, 자신이 겪은 오랜 시절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면 상처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자로, 회복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를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망쳐놓은 것보다, 세상이 망가뜨린 것보다,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게 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시편 기자들의 노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상황도 어려운데, 형편도 힘든데,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망가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상처와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은 속히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을 거치면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기근으로 말미암은 이 재앙, 저주가 그렇게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양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졌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셉은 앞으로 닥칠 이 미래의 이 기근이 훨씬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렇죠? 2년 흉년이 들어도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5년의 흉년은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대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아직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자세가 완전히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형제들 중에서는 기근이 이렇게 오래 갈 거다, 진짜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이거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형님들, 지금 어렵죠? 지금 힘들죠?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가하게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 구하는 지금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집 자체가 완전히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으면은 이 기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흉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가축들 다 데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만나서 반갑고 만나서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닥칠 재앙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닥칠 무서운 여러분 이 흉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단어 속에 무슨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느냐? 9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속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고,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7년 풍년의 동안 양식을 다 준비해서 이 요셉에게로 오면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막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주고 자빠져 나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이 식량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어졌다. 이것보다요 아마 야곱이 아마 벌떡에 막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동안 아들 잃은 슬픔과 고통 때문에 아마 인생의 그 남은 이 후반부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이거 빨리 속히 여러분 전해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라. 13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렇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 속히 내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다 알리고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여러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피해야만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있고 이 기근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5년은 밭도 갈지 못하고 주스도 못할 거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았고 거기에 대비를 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구원을 받고 기근을 이루고 기근을 이기고 여러분 나라를 이루도록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하면 얼마든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만 잘 뽑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무시한 대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요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환난을 여러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많죠.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여러분 닥칠 수 있어요. 쉽게 여러분 낙관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 기후 문제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조금만 뭐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돌아보면 야, 이 세상이 미쳤구나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무서운 재앙이 닥치겠구나.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또 성경이 또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유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고생 좀 하다가 살다가 뭐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 이 무서운 심판, 여기서 유일하게 건져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는 이 대재앙에서, 대환란에서, 이런 시험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피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면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요셉에게 피하는 자가 여러분 기근과 흉년의 재앙을 이겨내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쉽게 낙관하지 않아요. 성경을 둘러봐도요 마지막 때는 대재앙이고 대환란이고 사람들은 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잘못된 길로 여러분 가죠. 돈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히 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팍팍 쓰러져요. 팍팍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요 이슬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요 뭐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 가운데 그들이 받은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여기 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아버지에게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가올 대재앙,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며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마지막 세상을 살려고 하시나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앞에요 재앙 앞에 다 멸망의 자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무서운 환난, 교묘한 미혹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찾아와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피난처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살 길이라. 오죽지 않게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던 가족들, 부모님들 계시나요? 좋은 선물 사시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선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이요, 어르신들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은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